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월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교동문 68번입니다. 교동문 68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 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며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있거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474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의
이 아멘. 시간 저희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모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대통령이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 지식, 명철을 더하셔서 어려운 난국을 잘 해결하며 다스리게 하소서. 아멘. 정치, 경제, 사회, 국방, 교육을 지켜주소서. 뜻 가운데 오직 예수님 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말씀, 사랑,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세우신 정창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소서. 곳곳에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각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매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늘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빛과 소금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아니,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나바와 요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나바와 요한. 첫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바나바. 첫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바나바. 두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요한. 두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요한. 세 번째로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랑. 세 번째로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성경은 무엇을 어떻게 뭐라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 요한이라는 사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복음서에 나오는데 딱 한 군데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딱 한 군데, 그것도 딱 한 절밖에 안 나와요. 그것이 마가복음 14장에 가면 나오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보시면은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네.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사복음서나 되는데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딱 이 2절밖에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것도 잠깐. 언제요? 이때가 언제예요? 자, 50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 이것이 43절 말씀이 있거든요.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손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한테서 파송된, 말 그대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군병들도 있고, 이 중에는. 뭘 가지고? 검과 몽치, 칼, 그리고 뭐 몽둥이 같은 거, 뭐 하여튼 각종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50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간 상태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12명의 제자가 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도망간 상태에서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잎을 옷을 다 벗었다는 거예요. 다 벗고 이불 하나만 딱 걸치고 왔다는 거예요. 이불 하나. 자, 근데 왜 이 청년이 이 시간은 굉장히 늦은 시간이에요. 뭐 11시, 12시? 아니면 새벽일 수도 있고. 그 깊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잠들어 있을 시간인데 왜 이 청년은 이 예수님한테 왔는지. 자, 그런데 이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이불만 뒤집어 쓰고 무엇을 했냐면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군병들, 뭐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속들,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둘러싸여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 가까이는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뒤에서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이 뭐 군병들한테 들켰든지 뭐 하속들한테 들켜가지고 잡힐 그 상황에서 딱 잡으니까 군병들이 딱 잡으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배 혼잎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벗고 있었는데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는데 탁 잡으니까 이불을 확 벗어 던져버리고 막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참 웃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던 간에 이 사복음서에 마가 요한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딱 이 두 절밖에 없어요. 마가복음에 그것도. 자,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였는지,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또 우리가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6장 17절부터 아기는 18절 말씀 한 절만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8절 시작. 가라사대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 우리가 유월절을 어디서 보내기를 원하시냐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있었다고요? 3년 6개월이요. 이게 해년마다 유월절을 보내셨는지 안 그러셨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네,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번에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 예수님이 자기 때가 가까웠다고. 네. 그래가지고 유월절을 보내길 원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무 성에 가라고. 그 성에 가면은 그 집 주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너 집, 너네 집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보내시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이 집에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를 지목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네. 어느 집, 그 어느 사람. 네.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그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예수님이 유월절을 보내길 원한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집에서 해년마다 유월절이 돼가지고 유월절을 보냈다면은 이 제자들도 이곳을 잘 알고 있었고 익숙한 것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집에 가서 얘기해. 그런 건 그렇듯 말씀하신 것 같은. 자, 그리고 또 15절 말씀을 14장 마가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13절에서 1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자, 성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집에 사람에게 말을 하라고.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지금 유월절을 보내야 되겠다고. 그러면은 그 집 주인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라고. 어떤 다락방이요? 큰 다락방. 자, 그곳에서 이제 유월절을 예비하라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15절 말씀에 큰 다락방이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자, 자리를 베풀고라는 말은 자리를 내어주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자, 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자, 요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하고는 좀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러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일 거라고. 자, 어떻게 됐던 간에 이 다락방은 나중에 어떤 곳이 되는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이 이 예수님을 무덤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마테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 많은 여자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 여자들이 또한 행동한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들을 많이 준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 무덤에 어느 곳에 두는 것까지 또 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 받으시기 전서부터 늘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 수많은 표적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을 늘상 따라다니고 쫓아다니지 않았을까. 자, 이제 28절부터 32절 말씀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15절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오늘이 이 마지막
제자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정말 원하고 원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28절부터 32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28절부터 32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란이 물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28절 말씀에 너희는 나와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제자들한테. 어려운 일, 진짜 제대로 잠이라도 편하게 쉰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하고 3년 6개월을 있으면서 들에서 자고 산에서 자고 추위와 굶주림과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역경들, 배고픔, 그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나와 함께 다 담당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한테 맡기겠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천국에 갔을 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내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한테 또 한 가지 일을 맡길 건데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들이 한 지파씩, 한 사람이 한 지파씩 다스리게 할 거라고. 마태복음에는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마태는 무엇라고 기록을 했냐면 너희들이 천국에 왔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심판한다는 거랑 다스린 거랑 이건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 내용을 갖다가 다스릴 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누가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세밀하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것을 알아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다는 것이 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너를 아주 괴롭힐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거라고 기도했다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돌이킨 후에는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야단 안 치셨어요, 베드로한테.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 가운데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르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 돌아서는, 그 후로는 정녕 예수님의 말씀처럼 형제들을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다 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사도행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로 15절. 사도행전 1장 13절로 15절 시작.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자, 이곳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유월절을 보낸 그 다락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 부탁하신 것, 너희들이 몇 날이 못 재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 마가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모인 곳이 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이었었어요. 이곳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 네. 그러니까 이 다락방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서서 이렇게 120명이 서 있기만 한다 그래도 꽤 넓은 장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앉아서 무릎을 꿇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장소가 넓었겠냐고요. 그 큰 다락방을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거예요. 자, 이곳에 모여서 이제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 그러니까 120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4장 36절,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36절, 37절. 자, 시작.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예. 요셉이란 이름도 있고 이 바나바라는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름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근데 이 요셉이란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바나바라고. 자, 근데 이 바나바라를 번역하면 권위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던 밭, 그걸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헌금. 네. 땅을 팔아가지고 그 땅 판 값을 갖다가 다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러한 일들이 왜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핍박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기를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를 하면 3,000명, 5,000명씩 막 전도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가 어떻게 알고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기도만 시켜요? 먹을 거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잠자리로라도 제공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먹을 거, 마실 거는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자기 땅을 빨아서 헌금을 하는 많은 물질이 필요하게 되니까는. 자, 이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인지, 자, 그리고 또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1장. 11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11장 19절로 21절 말씀, 2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성령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의 장로들 그리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바나바에게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이 9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걸 갖다가 아주 당연하게 마땅하게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25절, 26절 말씀은 뭐예요?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1년간 어느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굳건히 설 수 있게끔 그곳에서 1년 동안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리고 스데반의 일로
모든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감옥에다 막 집어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 이 마을 저 마을 막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에도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3,000명, 5,000명씩 예수님을 믿겠다고 가슴을 치면서 나왔던 그 사람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에 들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또 이방 나라에 또 보낸 거예요. 왜요? 당신 가셔서 그곳에 가서 이 일들이 정말 맞는지 사실인지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믿음에서 굳건히 설 수 있게끔 도와주라고. 바나바가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이 바울을 부른 거예요. 또 불러가지고 같이 그 일을 또 했던 거예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한번 가볼게요. 12장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장 12절 말씀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 마가복음 사도행전 12장의 1절부터 이하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헤로드 왕한테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해요. 순교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다 가다 놨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갔던 그곳이 마가 요한 다락방이에요. 이곳에서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25절 한번 말씀 볼게요. 25절 말씀, 12장 25절 말씀,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부조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11장 29절 말씀 한번 보면 29절에 나와 있어요. 11장에. 11장 29절 한 말씀 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바울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닥칠 거라고, 흉년이, 기근이 올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뭘요? 물질을 모았다는 거예요. 물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고해들, 지금 우리가 이방인에 가서도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물질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물건들로서 이렇게 도와주자고, 그걸 부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요? 바나바하고 사울이. 자, 그런 다음에 그 25절 말씀에 그 바나바하고 사울이 그 부조 일을 마치고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자, 13장의 내용에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13장이 아니라 13장 1절로 5절 말씀도 볼게요.
13장 1절 5절 말씀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제 이 13장에는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 시간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이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말씀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누구한테?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바울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자, 이 9장 왔으니까 9장 26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한번 보고 갈게요. 9장의 26절부터 31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걸 아주 마땅히 여긴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막 집에서 막 끌어다가 잡아다가 막 감옥에다 가서 그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나쁘게 안 좋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됐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도 믿는다고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듣지를 않고 바울에게 오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나바가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권위자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말을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바나바의 말을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의 말을 믿고 이 바울의 말도 믿기 시작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따르기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5장 한번 가볼게요.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 말씀 볼게요. 15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이요. 자, 시작. 수요일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의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자, 이 지금 말씀 읽은 내용은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만났는데, 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가기로 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네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는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에서 조금 후퇴하거나 좀 멀어졌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해서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게끔 우리가 다시 한번 하자고, 다시 한번 갔다 오자고.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 조카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가자고. 그러니까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 (13장 13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자, 사도행전 13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이때를 이야기하면서, 아니 우리하고 같이 한 가지로, 우리하고 계속 같이 일했어야지. 그 일하다 말고 돌아갔잖아. 집으로 갔잖아. 그런 애를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고. 요번에 또 데리고 가가지고 또 집에 온다고 칭얼대고 짜증 부리고 시무룩하게 있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런 애를 어떻게 할 거냐고. 왜 데려갈 거냐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1차 전도 여행 때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 뭐 배 타고 가고 뭐 산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여러 곳을 막 다녔어요. 자, 이 마가 요한은 믿음이 어떤 사람이었었죠? 자,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실 때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네 집에 있는 큰 다락방을 내드렸어요. 자,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전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많은 일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는 그 시간, 그 순간 예수님하고 대화했던 내용들, 대화라고 뭐 나와서 잠깐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제자들하고 베드로하고 대화는 하지 않았을까? 어떠한 대화를 했을까? 만약에 했다면 예수님께서 자꾸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죽임을 당하실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밤 죽을 거라고. 다
우리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씀들을 하셔요. 그러한 대화들을 나누지 않았을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나간 다음에 이 마리아는 그 베드로와의 대화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대화를 계속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음에 불길한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 아들 마가 요한을 새벽에 막 깨운 거예요. 너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한테 한번 가봐. 그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계실 거야. 그 가기 싫은 거 옷 다 벗고 그냥 자고 있는데 엄마가 계속 깨우면서 갔다 오라 그러시니까 마지못해 엄마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갔던 거예요. 자, 이 외삼촌도 그렇고 외삼촌하고 엄마의 믿음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훌륭했을지 모르지만 마가 요한은 아니거든요. 엄마 밑에서, 삼촌, 외삼촌 밑에서 그냥 믿음 생활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말, 외삼촌의 말은 순종을 할 줄 아는 아주 착한 아이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너 나랑 전도여행 같이 한번 가볼래? 그 말에 마가 요한은 네, 그러고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막상 따라가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배도 고프지, 잠도 제대로 못 하지. 제가 선교 여행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음식이 하나도 안 맞으니까 밥은 제대로 못 먹겠지. 잠도 그렇지, 씻는 것도 그렇지.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이 마가 요한은 얼마나 더 했겠냐고요. 이 한 곳에만 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 간 곳이잖아요.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집에 갈 수 있는 아는 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는 동네, 아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간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배 타고 가지, 뭐 어딜 가지 계속 다니기만 하지. 잠은 제대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래서 왔는데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아주 안 좋게, 나쁘게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삼촌, 자기 조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 외삼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엄마 말에, 그리고 외삼촌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아는 그런 착한 아이라는 것을, 자기가 하기 싫어서 막 싫어서 그곳에서 돌아왔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냥 너무나도 힘들고 험난한 그러한 생활이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왔겠구나. 외삼촌은 그걸 봤던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사도행전 9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나바 또한 이 바울을 정말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죽였잖아.
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갖다 놓았잖아.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들어, 우리가? 왜 믿어? 바나바가 그러는 사람들에게 다 바울을 갖다가 변론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해시켜주고.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밥을 먹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김치 먹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신생아들은. 엄마의 그 부들부들한 그 모유를 먹어야지만 아이들은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는 육신의 세계와는 아주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육신의 세계는 엄마의 젖을 먹고 옹알이를 하고, 그리고 막 발버둥 치기 시작하고 뒤집기 시작하고, 뒤집으면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앉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붙잡고 일어서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걷기 시작하고. 그러게 육신의 세계라면은 영적인 세계는 아닌 거래요. 믿음 생활을 오늘 했던 10년을 했던 아직도 죽을 먹어야 할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왜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기다려줄 줄 아는, 언제까지? 그 사람이 믿음에 설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시간 깨달음을 주신 그 깨달음들이 각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나갈 때,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나가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보태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76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넘고 저 푸른 바다 넘어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 잊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지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지 돼요.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그리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더디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들을 위해서, 제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오고 있는 각자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은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건축원금, 성경원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또한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러한 삶 가운데서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을 나타내며 증거해야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